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정말 교회 학교가 무너져 가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돼가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얘네들 보면 밥도 사주고 청년들 후원도 해주시고 교회 학교도 후원해 주시고 선생님들 수고한다고 또 이렇게 밥도 사주시고 절대 야단치지 마세요. 네? 애들 뛰어논다고 야단치지 말고 뛰어놀 애들이라고 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 학교가 크게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죠. 정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술이라도 먹고 가서 노래방 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저는 노래방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소리를 지르러 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가서 어떤 사람은 가서 집에 막 이게 폐가구들 갖다가 막 깨부시는 사람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거 풀어야 될까?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저기 가운데쯤 의자에 앉아가지고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십자가 바라봅니다. 십자가 멍하니 바라보면 그 십자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야, 이 목사야, 너 힘드니? 그 다음에 꼭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만큼 힘드니? 아니요, 주님만큼은 힘들지 않아요. 나만큼 힘드니? 아니요, 주님만큼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만큼 고통받는 분이 계세요? 그제 우리 학원사님이 김장로님 사진 찍은 걸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막 정말 눈도 볼 수 없는 건 안 보여주고 이렇게 꿰매고 이렇게 좋아진 상태로 보니까 이 전기톱으로 이게 손가락이 쫙 긁혔는데 뼈가 보이는데 어우 징그러워요. 여러분, 우리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살이 뜯기고 그래도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 여러분 채찍에 맞은 고통, 가슴이 열려고 하는 쓴 고통,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 동안, 그 3시간 동안에 그 머리에서 피가 내리잖아요. 여러분, 피가 내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레들이, 날파리들이 달려붙지 않겠어요? 그 피가 끈적이는 곳에 와서 얘들이 핥아대고 빨아대고 그럴 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간지럽고 또 아프고, 그거를 주님이 묵묵히 참아내셨어요.
십자가의 고통보다 우리가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요, 자식에게 배신을 당할 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죠. 때로는 실패했을 때, 때로는 절망과 좌절했을 때,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때로는 힘들 때 저도 목회하다가요,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많았어요. 그만하면 안 될까? 여기까지 하면 안 될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힘드니? 나만큼 힘드니? 아니요. 주님만큼은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 다시 힘을 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이 시편 25편은요, 이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다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감각을 느끼는 기관이 5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 있어요? 눈, 코, 입, 귀, 피부. 따뜻하고 차가우고 느끼는 게 피부로 느끼잖아요. 이 5가지 기능 가운데서 그래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눈이죠.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입으로 맛을 보는 것, 코로 냄새를 맡는 것, 귀로 소리를 듣는 것, 이 모든 기능들을요, 한 가지로 표현해요. 음식을 입으로 맛보죠. 입으로. 근데 입으로 먹는 걸 뭐라 그래요? 음식? 맛본다. 맛을 본다는 거예요. 입으로 먹는데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눈으로 본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코로 냄새를 맡아요. 뭐라고요? 냄새 맡아본다. 냄새 맡는다. 맡아본다는 거예요. 또 손 본다. 때로는 시험 본다. 시장 본다. 영화 본다.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으로 함축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눈을 밝히라. 눈을 밝히라.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몸은 눈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우팅 2독 3독 넘어가는 분들은 성경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었네? 이런 사건도 있었네? 여기 이 사람이 등장하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도 하셨네? 저도 목사이지만 수십 만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신학교에서는요, 한 권을 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가지고. 지금도 그 욥기를 강의하던 이근호 박사님이 그 강의를 지금도 기억해요. 막 연기를 해가면서 막 강의를 하는데 지금도 욥기를 볼 때는요, 그분이 떠올라. 신학교 때는 한 권 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가지고, 때는 로마서 가지고, 사도행전 가지고 한 권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35년 동안을 성경을 보고 설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자세히 많이 알겠어요. 그래도 지금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말씀도 있었네. 새롭게 느껴지는 게 있고요, 새롭게 보여지는 게 있어.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은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해도요, 사업에 눈이 열려야 돼. 돈 버는 눈이 열려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이 돈 버는데 눈이 열린 사람은요, 딱 보면 저거 돈 버는 거 다 보여. 다 보여.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다 그냥 새해 눈이 많이 오잖아요. 금년에는 풍년이 들겠구나. 눈이 안 오잖아요. 금년에는 가뭄이 들어서 어렵겠구나. 이 눈 오고 비 오는 것만 봐도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바람이 부는 것만 봐도요, 태풍이 올지 안 올지 알아요. 제주도는 태풍이 많이 오니까 바람이 불면 큰 태풍이 오겠네? 이거 알아요. 미리 압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편 25편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그 첫째는 구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시편 3장 3편 8절에 보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 민족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3.1 운동 이전에는요, 우리나라는 독립이라는 걸 꿈도 못 꿨어요. 저 필리핀 가면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필리핀이 미국이었으면 좋겠다. 필리핀이 미국이었으면 좋겠다. 자기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될 때 많은 지식적인 사람들이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합쳐가지고 잘 살 거다. 우리나라가 좀 도움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깨었습니다. 깨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고. 윌리엄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 땅에 와서요, 이 대한민국이 해방돼야 된다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열방이라고 줬잖아요. 광복이라고 줬잖아요. 대한민국을 해방해야 된다고. 아니, 미국 선교사가 자기 아들 이름을 광복이라고 줬어. 광복이라고. 대한민국을 독립해달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하고 한일 합방에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을 독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줬잖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망하고 하디 장군이 우리나라에 진군하면서 이 열방이, 이 광복이가 그 통역관으로 있었는데, 너 부모님이 선교사님이라며 한국에서 잘 알겠구나. 너 이 한국을 재건할 수 있는 인물들 50명을 뽑아오라고. 그 50명 중에 49명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한 인물들입니다. 일제해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첫 번째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제일 먼저 국회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 우리나라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와서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나라 이런 그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선교사를 3,000명 넘게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민족을 깨우치고 우리 민족을 가르치는 일 했잖아요.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그들이 했잖아요. 그게 교회가 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일본이 망해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시켜 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6.25 전쟁에서요, 부산과 대구만 남았을 때 조금만 하면 끝나는 건데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5개 나라가 모이는데 소련 대사가요 가다가 회의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서 실려갔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유엔군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6.25 전쟁 이전 이후에 유엔군이 참여한 나라가 있습니까? 앞으로요 어떤 전쟁도 유엔군이 참여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왜요? 중국이 찬성할까요? 러시아가 찬성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군이 올 수가 없어요. 유엔군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은 그것을 본 거죠. 다윗의 일생에 정말 실수를 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인해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옥의 티가 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이 다윗이 그 당한 어려움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에 그 다윗의 기도들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나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외롭지 않게 하시고 괴롭지 않게 해주어서 곤고와 환난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저 원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게 시편 25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효도해라, 부모 섬겨라. 이게 윤리 아닙니까? 윤리와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게 되어 있고, 예수 믿으면 선하게 살게 되어 있고,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를 사망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게 죄 아닙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기독교는 유독히 자기들 종교가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각자 가는 길 가면 되지. 각자 가는 길 가면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버스를 탔는데요, 부산을 가야 되는 사람이 목포 가는 차 탔어요. 뭐 아무거나 가겠지 뭐. 잘 가라고. 그러면 됩니까? 가르쳐 줘야죠. 그 차는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목포 가는 거니까 이 차 타라고.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한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홍콩에선가 우리나라로 온 비행기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느냐 하면 사람을 잘못 태웠어요. 사람을 잘못했습니다. 다른 데 가는 사람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비행기가 회항해서 돌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요 어때요? 처음에 다 표 끊고 들어가려고 하면 주민등록증 대조하고 비행기표 대조하잖아요. 대조하죠. 다 그래서 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어렵게 들어갔는데 이제 비행기 타려고 딱 그 게이트에 가면은 거기는 주민등록 검사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검사 안 하고 표만 찍어서 딱 찍어서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면 또 승무원이요. 또 표 검사해요. 날짜 확인하겠다고. 날짜 표명 확인해 또 확인해요. 사람은 검사 안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행기 타러 들어갈 때는 분명히 들어갔는데 안에서 친구끼리 바뀐 거예요. 야, 너 일본 가야 되잖아. 나 방향이 틀렸어. 야, 바꿔 가자. 표를 안에서 바꾼 거야. 친구끼리. 바꿔서 비행기 탈 때는 일본 갈 사람은 한국 오고 한국 갈 사람은 일본 가고 그래가지고 회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너는 너무 믿고 남 믿자. 아니에요. 그냥 지옥 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늘 이 다윗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내 죄가 너무 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 시편 51편은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2절에도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제하여 주소서. 7절에도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9절에도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옵소서. 이 다윗은 죄 때문에 정말 고통의 밤을 그 아픈 시련의 밤을 보냈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죄를 가지고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 받은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는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죄 용서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허물이 가려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 만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과 해결함 받은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샤우팅하면서 새롭게 느껴진 게 그거예요. 이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요, 아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8장 6절에도 나오는데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샤우팅하면 보세요. 계속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이기게 하시더라. 여러분 다윗이 힘이 세서 이겼습니까? 전술이 좋아서 이겼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많아서 이겼습니까? 병사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런 목동 생활하다 보니까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갑니다. 그때 나이가
서너 살, 대여 살인데 어떻게 사자하고 맞서고 어떻게 늑대하고 맞서고 어떻게 이리 떼어 맞서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이리 떼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저 사자 떼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그 이리 떼를, 늑대 떼를, 그 사자 떼를 때려잡고 이겼단 말이죠.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6척이 넘는 장수가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다 이스라엘 두려워하는 거예요. 3m가 키가 넘은 그 거인이 지금 이스라엘을 조롱하잖아요. 다윗이 나가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 골리앗 앞에 맞짱 뜰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업을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참 지금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절제형이 있어요. 절제형이. 그동안에 한 30여 년 따라오느라고 성도를 고생했잖아요.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냥 몸부림치고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몸부림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우리가 왔지요. 이제는 뭔 일을 못하겠어. 왜?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성도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못하겠어. 예전에 성도들 눈에 안 보였어. 하나님만 보였어. 하나님만. 근데 지금 자꾸 교인들이 눈에 보여. 교인들이 자꾸 보여. 아이고, 교인들이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성도들이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골리앗,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 이길 수 있어. 너는 큰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 물맷돌, 이 돌멩이 가지고 나가지만 너 이길 수 있어. 돌멩이로 너를 이길 수 있어. 여러분, 다윗이 위대해진 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다. 자고 나니까 유명해졌어. 자고 나니까. 요새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고 나니까 스타 되는 사람들. 자고 나니까 스타 되는 사람들. 요새는 스타를 만드는 세상이잖아요. 다윗은요,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늘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제 어떤 배가 하나 침몰했는데, 어선이 침몰했는데 이 선장이 그 선원들을 살리느라고요 다 내보냈어. 튜브 타고 나가라고 다 배에서 내렸습니다. 자기만 못 내렸어. 자기만 못 내렸어. 배가 뒤집혔는데 나중에 구조대가 왔는데 선장만 살았어. 에어포켓이라고 배가 뒤집히면 그 안에 공기가 이렇게 공기만 있는 데가 있어. 물이 안. 에어포켓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열 몇 시간인가를 버텨냈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살리려고 다 내보내는데 그 추위와 그 폭풍과 여기에 다 죽었어. 여러분,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죽는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그래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없으면 망한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은 요동칠 텐데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하십니다. 우리 민족 축복하십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좌파에 있는 애들은 태극기도 바꾸자고 그러고 애국가도 바꾸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미국의 국가는 찬송가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건 없어. 우리나라만 있어.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때부터 하늘에 제사를 드리던 민족입니다. 산마다 가보세요. 천제단이 있어요. 그 천제단이 뭡니까?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그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도 하늘에 제사를 드렸어. 그게 우리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군을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늘을 숭배했던 민족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 안 버리신다. 우리나라 하나님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은 풍파하고 노도와 같지 않습니까?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여러분을 평안히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에요. 지금 권력 잡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끝나면 감옥 갈까 봐서. 권력자라고요. 100년 만년 가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이 기업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 대단한 나라가 말이죠. 얼마 전에 그 눈 폭풍 오니까 완전 손 하나 까딱 못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물도 없어서 난리고, 난방이 안 돼서 난리고, 전기가 끊어져서 난리고. 아니, 세계 최고의 나라가 눈 폭풍 한번 쏟아지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한 나라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그 비바람 몰아치고 폭풍은 몰아치는데 그걸 뚫고 나가면요, 그 바닥에는 그 구름이 깔려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기층을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대류층, 이 구름과 공기가 이 순환하는 그 층이 12km까지랍니다. 그리고 12km가 넘어가면 50km까지는 이제 이 대기권인데, 이 50km까지는 성층권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대류가, 이 공기가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태풍도 없고 비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맑은 하늘입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곳은 그곳입니다. 그걸 다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그저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비바람이 없는 그 성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세계. 할렐루야. 그것은 시련, 환난, 고난, 불안, 두려움, 초점 아무 상관없어. 주와 동행하는 곳,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제가 어떤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세균이 있어요. 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세균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에는 이걸 가지고 세균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멸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핵폭탄이나 방사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폭탄 떨어지면 그쪽만 문제되죠. 근데 세계에서 최고로 세균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미국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중국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북한이 엄청나게 많은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퍼뜨려 놓으면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균이 뭐냐면 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균이래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의사들이 뭘 만든지 아십니까? 보톡스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예쁘게 하는 보톡스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독약과 양약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독약이고 이건 양약이다. 아니에요. 쓰는 양에 따라서 독약도 작게 쓰면 약이 되고, 보약도 많이 쓰면 독이 된다. 여러분, 보약이라고 열심히 먹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죽습니다. 과다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련, 환난, 아픔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잘 다스리면 보약이 됩니다. 잘 다스리면 축복의 그릇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답답할 때도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도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윗이나 솔로몬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 위대한 왕들이었지만 그들도 위로를 필요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만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그 다윗을 최고의 사람으로,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저를 위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은 실패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대한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인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십자가 바라보십시다. 이 사순절은 십자가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